회원님도 오셨어요.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상 지키느라고 지난 3,000일 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역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1절에 보니까 명절날이라 그랬습니다. 학자들은 이 명절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명절에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물론 기도하셨겠지요. 성전에도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어디에 거처하셨죠?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단이 나사렛 집에 거하셨습니다. 6월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기 때문에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참 춥습니다. 우리나라의 3, 4월이면은 이스라엘도 추워요.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단히 나사렛 집에는 추운 데는 거하시고 여름에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선교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다 보이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가장 가봐야 할 곳이 어느 곳인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이지만은 히브리 발음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이스라엘 말입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예수께서 베데스다에 가신 것은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가보시니까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 있었어요.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정자 같은 곳이에요. 그 행각이 있었는데 그 행각에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연못가에 연못을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거반 다였습니다. 성경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누워있었다고 말했어요. 병이 위중하니까 누워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 내리면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 살기 위해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께서 가서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불쌍해 보이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왜 거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느냐. 그들은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파장이 착 일어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강태공 아시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낚시대 끝에 있는 웃기라고 하죠. 그 웃기가 쏙 들어가면은 고기가 물은 거예요. 그때 잡아채면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강태공이 물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 연못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낫거나 또 뛰어든 사람 가운데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서 누워서 연못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고개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베개를 잘못 비면은 고개가 아프지 않습니까? 연못을 계속 바라보는데 다리가 보였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향해서 질문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환자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치료받고 건강한 게 소원이 아닙니까? 당연한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38년 된 병자의 누운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13년 이상 이 장소에서 감리교단의 모교인 동대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장로님, 이한식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서철 목사님은 피를 흘려야 된다고 순례길을 걷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은 끝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인류를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게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있지만은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며, 아멘. 죽음 뒤에는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추우나 더우나, 반일행동 대학생들이 추우나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4시간 비닐을 치고 밤을 새워가며 소저상을 지키고 일본을 향해서 사제와 대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지가 3000일이 넘었습니다. 3000일, 300일도 아니고 3000일이라고 하면은 참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일본을 향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정부를 향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또한 일반이 사죄하고 배상함으로 한일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반일행동 대학생들의 수고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면서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알고 계시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류를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2024년 전 역사의 시작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태초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2024년 전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에, 피를 흘리셨기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서 동대문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것을 10년 이상 13년 동안 보셨습니다. 반일행동 대학생들의 수고를 보셨습니다. 아멘.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질문하셨어요.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동할 때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데 벌써 다른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지만은 막연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우리가 13년 세월 동안 기다렸지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베데스다에 모인 수많은 환자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천사를 기다렸어요. 이 38년 된 병자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천사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박원선 회장인 살아생전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세워준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인가?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이 성지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동산에 우리 선조들이 손정도 목사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상옥 의사님, 수많은 분들, 헐버트 선교사님, 스크랜든 선교사님,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김상옥 의사는 동대문교회 성도로서 일제치하 독립운동을 전개하시면서 종로경찰서를, 일제치하 종로경찰서를 불태우고 그리고 외경천명과 종로 거리에서 교전 중에 순국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흘린 피가 종로 거리에 흘러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동대문교회 성도 아닙니까? 주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일제항관 김상옥 의사의 그 정신이 1991년
8월 14일 고 장기천 감독회장님 동명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방하셨을 때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위안부는 없었다 부정하는 것에 분개해서 담임 목사님 때 내가 바로 위안부 출신입니다. 내가 끌려가서 갖은 수모와 성폭행을 당하고 그런데도 일본 수상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1991년도에 방문하면서 사죄하지 않고 역사를 부정하고 있으니 내가 나가서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면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의 만행을 수많은 대한의 소녀들이 11살, 12살, 13살 초경도 하지 않은 대한의 소녀들이 끌려가서 14만 5천 명이 희생을 당하고 닦을 것이 없어서 새끼줄을 쳐놓으면은 거기로 지나가서 참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위안부로 14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천 감독회장님이 동명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장기천 목사님께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학순 집사님이 나는 동명교 교인으로서 내가 겪은 위안부의 참상을 오늘 이 자리에서 폭로합니다. 아멘. 그 폭로한 날이 1991년 8월 14일. 그래서 세계만방에 위안부의 참상이 알려지게 되었고 1991년부터 97년까지 소천하셔서 망향의 동선에 잠들어 계시는데 그분이 7년 동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에 가서 일본은 사죄하라, 위안부를 학대하고 대한의 소녀들 끌고 가서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간 일본 정부는 회개하라고 사죄하라고 외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이어나가는 정의원과 그리고 지금 반일행동 대학생들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면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어서 반일행동 대학생들의 그 시위가 헛되지 않고 일본의 사죄와 배상에서 한일 관계가 올바로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일본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간도 대지진 때 23,058명을 살해하고도 사죄하지 않고 그런 역사가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을미사변이 어떤 을미사변입니까?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를 일본 자객 15명, 일본 정부가 보낸 자객 15명과 친일파 5명, 20명이 명성황후 계시는 건천궁에 난입해서 궁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옥체에다가 칼을 세 군데 꽂아놓고 20명이 대한제국의 왕후를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토막을 내서 불태우고 경복궁 연못에 버린 거 우리나라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까? 일본도 안 가르치고 대한민국 정부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역사를 발굴해서 지난 8월 제가 CBS 방송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41만여 명이 정신대로 끌려가서 위안부로 14만 5천 명이 살해당하거나 죽었다, 돌아가셨다고 제가 주장한 것을
CBS 방송 뉴스에 3번 4번에 주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졌어요. 아멘.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사를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그래서 구절에 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이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15절에 14절에 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다음에 집에 간 게 아닙니다. 돈 벌러 간 게 아니에요. 성전에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가 있었어요. 바디베오가 고침받고 눈 뜬 다음에 집에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침받은 다음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축복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대문 교회도 위안부 소녀 기념교회도 반일행동 대학생들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